제목은 죽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 주시는 제목은 죽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 텐데 이 말씀 안에서 과연 나는 죽었습니까?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죽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결혼을 했고 또 남편 때문에 사별한 분도 계시지만, 자,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결혼임을 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결혼하기 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결혼하게 되면 그동안 나를 키워주었던 부모를 떠나 가족을 떠납니다. 왜?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결혼을 하고도 결혼하기 전까지 산다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제가 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치 신앙생활이 결혼과 같은 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생활입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한 사람같이 살았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곳에, 내가 만나고 싶은 곳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그렇게 살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번 결혼과 연결해서 활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써 놓아야 됩니다. 시험도 아니지만 답은 가르쳐 드리지만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결혼의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는 결혼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볼 텐데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거길 블랭크를 뭘로 좀 할까요? 그러면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결혼 전에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뭘까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이 결혼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할렐루야. 나는 결혼했어. 그래서 나는 예전같이 살 수 없어. 친구들이 피크닉 가자, 놀러 가자, 누구 만나러 가자 해도 나는 갈 수 없어. 왜?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입이 안 열리는 분은 뭡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만일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결혼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1번입니다.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알고 인정을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방 들고 쫄렁쫄렁 왔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쫄랑쫄랑 너 밥 먹었니?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렵게 풀지 않았습니다. 결혼했던 분들, 결혼하고 살아가는 분들, 그 상황을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충성 볼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에 무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결혼생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니까. 자,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누구다? 유대인.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이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웃으며 교제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히닥거리며 식사를 하다가 중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러자 바울은 책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너는 복음을 가졌으면서 너는 이중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과 세상 사람과 히덕거리면서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결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도 결혼하기 전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났는데 나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는 야 너 뭐해? 남편에게나 뭐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너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이방인같이 너는 그들과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본문 말씀에 그 책망의 연속 선상에서 주어서 말씀했는데요. 즉 본문은요 이 베드로의 그 행동이 배경이 돼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처럼 알면서도 베드로가 이런 함정에 빠졌듯이 우리 역시 알면서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살아가는 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알면서 교회 와서 살다가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안다 하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감사하게도 파라마운틴 무비 만드는 장소를 갔는데 정말 너무 화려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런 곳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나? 너무 그 서치라이트와 너무 화려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주님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라 내가 이것을 다 주리라 같이 정말 너무 화려했습니다. 한 500명의 그 모든 외국분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러나 찬양, 그들이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의 맛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그 화려한 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들의 영적인, 그러나 어둡지만 술이 있고 문란했지만 그래도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행복했습니다. 나를 기도자로 그 많은 혼란 속에서도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안다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안다 하면서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과 와인을 먹었다면 별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와인이 나쁘다, 술이 나쁘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면 아마 누구인가는 저 기도한 샘신 목사 아니야? 술 먹네? 주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자녀가 아니라 너의 그 동포가 아니면 너의 그 뭐죠? 그룹이 넘어지면 주님은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 아니 뭐 와인 먹을 수 있지. 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행동으로 그 와인잔을 통해서 넘어진다면 저렇게 크리스천 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와인병을 들고 수련회에서 마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제가 이건 아니지.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만, 내가 괜찮지만, 이거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형제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단결히 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면서도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든지 알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어저께 말씀한 것 같이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이제 죽었나니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려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음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아노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바울은 율법의 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영적인 반응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반응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이적과 기적 이 모든 것을 본 그 베드로,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왜? 내가 결혼했으면서 결혼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책망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복음을 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진리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십니까? 결혼하기 전과 후의 삶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율법으로, 아니면 자기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나니, 다시 말해서 나는 결혼 전과 후의 삶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갈 텐데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위 돌아보지 마세요. 나는
결혼 전과 후의 삶.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살아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때는 베드로처럼 같이 놀고 이때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가, 한번 고백하는 진실된 여러분의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갈 텐데요.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갑니다. 주여!